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자입니다. 353자. 우리 담대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니 그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하시는 전쟁 가운데 온전한 그 승리의 영광과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상황이 항상 그렇듯이 어느 한쪽도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 보았던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전쟁터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건 패배한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 사울과 그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이제 양면으로 공격하기로 서로 뜻을 정하고 사울이 2,000명 그리고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각각 자신들이 위치한 그런 지역에서 있기로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영에 쳐들어가서 수비대를 공격한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미움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 간의 단합된 마음을 보이면서 갑자기 이 블레셋 군대가 수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수보다 12배나 많은 36,000명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모였던 군인들이 자신들의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뭐 바위 틈이나 뭐 아니면 그런 여러 곳곳에 자기 몸 숨길 만한 곳에 이 상비군으로 이렇게 나섰던 이들이 숨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일반 히브리 백성들 같은 경우엔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착하고 있던 그러한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터전인데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갓과 그리고 길르앗 땅으로 가는 그런 일들 백성들이 이 전쟁의 구체적인 그러한 발발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이미 패색 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또 정한 대로 기한 내에 오지 않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빨리 개시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건들로 있었지만 결국 그들 안에는 이 블레셋과 비교해서 그런 군사적인 수적인 열세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없는 군사력의 차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들 그러한 철로 준비된 그런 사회였던 반면 이스라엘은 그 철을 이제 농기구들도 벼릴 만한 그러한 기술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큰 화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 14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몰래 침투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에서 볼 때 그 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무엘과 요나단 단 두 사람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같이 요나단과 나선 그 사람에 대해 오늘 성경은 그가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울을 대신해서 요나단이 블레셋에 이렇게 또 쳐들어갈 때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거나 그렇게 어떤 일들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신의 소년과 함께 마음을 정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감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지난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왜 사울이 왕이 그 처음 임명되었다가 그 왕위가 이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은 왜 그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 못했는지 그런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6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문장을 보면 되게 믿음의 그런 표현인 것 같고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행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심각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울은 지금 군대 안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찾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사울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에봇을 입은 그 아히야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 사울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길게 하지 못했던 이유였고 그 아들 요나단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이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한 이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용인하고 행하실 것 같은 어쩌면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의 삶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보다 그의 절박함 그리고 그가 그것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항상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이 기름 부으시고 자신이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서 그 종과 나눈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담대한 그런 것보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저들이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주저함과 그러한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기도 없고 그리고 군사력도 없었던 이 요나단과 이 몸종이 이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철제 무기를 가졌던 블레셋 군대의 20명이 반나절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본문에 보게 되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큰 떨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밑에 우리가 가진 성경 아래쪽에 보면 그 큰 떨림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사건은
사무엘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몸종이 목숨 걸고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군들과 싸워 얻은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혈기 강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당신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본인의 일과 본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때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가 이끄는 군대가 또 남쪽에 있는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에, 그때에 그 링컨이 장막에서 그 군인 막사에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휘하에 있던 장수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전쟁을 승리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링컨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치르는가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날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였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과 또 자신의 그러한 감정과 자신의 그러한 힘을 믿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위기의 상황,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겸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의 상반절을 읽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항상 그러했듯이 모든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인 것 같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대결로 보았던 그들의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치열함도 우리의 그러한 분투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싸우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새날 새 능력으로 주시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복된 하루로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두신 이웃들의 자리와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도 함께 땀과 눈물이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